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오랜만에 또 이렇게 하는 우리 자매님도 계신데 평안하셨습니까? 예, 주님 안에서 평안을 빕니다. 날씨가 우리 유석 형제의 기도대로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어요. 몸 관리 잘 하시고 또 한 2달 정도가 이제 안 남았죠? 2019년도 소망하시는 모든 것들 주님 안에서 잘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의미 있고 복된 그런 2019년을 잘 마무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자, 오늘 저는 아굴라와 브리스가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제가 가끔 책 소개를 하지요. 이 책은 대하소설 전 12권으로 되어 있는 조정래 작가가 쓴 아리랑이라는 소설이에요. 그래서 태백산맥 그리고 아리랑 또 한강이라는 것은 조정래 작가가 일생을 걸치고 쓴 그런 대하소설이라고 하죠. 제가 이 소설을 소개하는 것은 이 아리랑에 보면 수백 명의 등장인물들이 등장해요. 그 중에 저희 눈길을 끈 사람이 몇 사람이 있는데 그 삼형제가 저희 눈길을 끌고 또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여기에 보는 이 삼형제가 누구냐 하면은 정재규, 정삼규, 정덕이라는 삼형제인데 이 삼형제는 시골에서 부모님의 그 재산을 많이 상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땅도 많고 눈도 많고 그런 천석지기 정도 되는 그런 재산들을 받았어요. 근데 이 장남이 정재규라는 사람인데 이 정재규는 부모에게 받은 재산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주색 잡기, 도박으로 온 재산을 다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그 재산을 탕진하게 돼요. 그리고 다 탕진하고 나중에는 살 그것이 막막하니까 둘째 동생을 찾아가요. 그러나 문전박대 당해요. 상당한 상처를 받죠. 그래서 자기 시세를 한탄하면서 야, 내가 이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재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거를 땅을 치며 후회하다가 심장에 무리가 와서 본인이 평소에 자기의 재산이 들은 그 논길에서 심장마비로 그 논길에서 아무도 없는 그 논길에서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둘째 동생 정삼규는 어떨까요? 그는 부모에게서 받은 그 재산을 가지고 천석지기를 뛰어넘은 만석지기의 꿈을 가져요. 그리고 안 입고 좋은 거 안 먹고 그러면서 만석지기의 꿈을 이룹니다. 그러나 그의 삶이 수전노와 같은 사람이에요. 주변에서 손가락 박질을 받습니다. 그 손가락 질이 자녀에게까지 무시를 당하게 돼요. 그래서 자녀들도 돈 많이 들어간다고 공부를 많이 안 시키게 돼요. 그래서 이 자녀들이 아버지를 원망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 동생이 권면해요. 형님 그렇게 살지 마세요. 먹는 거 제대로 입으시고 몸 관리하세요. 형님 평생 그렇게 하다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 소리에 이 둘째 형 정삼규가 동생 소리에 열이 받은 거예요. 이 소설에 보면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야, 나는 아홉 가지 살 거야. 내 돈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그가 중풍을 맞아요. 반신불수. 그리고 집안에서 똥오줌 다 받아내다가 그의 일생을 마무리하게 돼요. 셋째는 어떨까요? 가장 적은 재산을 분배받은 이 셋째 정도규는 그 돈을 합리적으로 그리고 이웃들을 위해서도 쓰게 돼요. 그리고 독립운동에 많은 돈을 내놓습니다. 자, 삼형제. 큰형은 도박으로 자기 재산을 다 탕진하고 둘째 형은 만석지기의 꿈을 이뤘지만 수전노로 인하여 중풍을 맞아 죽고 셋째는 독립운동을 해요. 아마도 작가는 이 삼형제를 그리면서 인생이 어떤 게 잘 사는 것인가를 우리 독자들에게 묻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 질문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할까 해요. 이 작가의 의도대로 저도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우리 교우님들 잘 살고 있습니까? 왜 삽니까? 이 두 가지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은 두 사람의 인물이 나오죠. 아굴라 그리고 브리스가 또는 브리스길라라고도 해요. 근데 이 두 사람은 부부였더라고요. 그 중에 남편이 아굴라인데 이 아굴라는 본도 지역에서 태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니까 북터키 지방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굴라는 그의 선조들이 이미 이민을 온 이민 세대였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의 직업이 성경은 텐트를 제조하는 직업이라고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부부의 연을 맺어서 살아가는데 생계에 그렇게 큰 지장이 없고 제법 돈도 벌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날벼락이 그 부부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 당시 황제였던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 살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추방령이 내려지는 거예요. 로마에 이들 부부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큰 고통을 겪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스트레스가 이 심리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죽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특히 사별,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죽음, 아니면 아내나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 자녀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엄청난 스트레스 중에 1번을 차지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혼, 갑작스러운 이혼, 그것이 굉장한 스트레스더래요. 그리고 세 번째가 다투는 것이 갑작스러운 질병 또는 갑작스러운 일자리 잃음. 평범하게 일을 다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무개 씨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부터 회사 나오지 마십시오. 얼마나 큰 스트레스겠어요. 이처럼 이 아글라와 브리스길라의 부부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황제의 명령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의 여지 없이 그 로마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떠나서 다음 곳에 정착한 곳이 성경을 찾아보니까 어디였냐면 고린도라는 지방으로 그들이 옮겨가게 돼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할 수 있는 것은 텐트 제조업이 그들의 생계였잖아요. 그것에서도 그들의 생계는 텐트 제조업을 해서 생계를 이어가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요. 그곳에서 그들의 일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잘 살고 있는가, 왜 사는가 하는 답을 가르쳐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사도 바울을 그 고린도에서 만나게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3절은 이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바울도 선교 사역 때문에 아덴을 떠났어요. 그리고 고린도에 들어왔어요. 자,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아굴라 나오죠? 그 다음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나옵니다.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두 사람이 만났다는 거죠. 이 아굴라 부부를 사도 바울이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업이 곁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사도 바울도 자비량 사역을 하면서 힘겨울 때는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해서 생계비를 벌었어요. 그리고 이 아굴라 부부의 생계 또한 텐트 제조업이었어요. 하는 일이 같았어요. 그래서 그 한 집에서 머물면서 그들은 같이 일을 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을 만난 이후의 부부의 삶은 잘 살고 있는가? 왜 사는가에 대한 답을 점점점 알게 되는 그런 은총이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나타나진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잘 산다. 이 정의를 제대로 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흔히 잘 산다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딱 생각하는 것은 소유의 많음을 생각해요. 부자로 사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그렇다면 성경이 이 잘 산다는 것이 부자로 사는 것을 잘 산다고 지지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성경 어디를 보나 소유가 많음이 저 사람의 잘 산다고 정의하고 있지를 않아요. 다음에 소개하는 이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 사장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윤 사장님이. 근데 이분은 1.4 때 평안도에서 피난을 내려와서 혈혈단신, 가족과 떨어져서 혼자 내려와서 자수성가한 인물이에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6.25 이후에 제 위에 때 분들 보면은 정말로 고생 많이 했어요. 하루에 한 끼, 그것도 죽 하나 먹고 견딘 삶이었고, 부두에서 아니면 어디 가서 그냥 정말로 힘든 그런 노동일을 하면서 하루하루 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때예요.
근데 이분이 정말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하루에 한 끼 먹으면서 돈을 모았어요. 그리고 어떤 일을 잘 하다가 그게 잘 풀렸어요. 그래서 그 계통에 현찰이 제일 많은, 현금이 제일 많은 기업으로 딱 자리를 잡았어요. 그의 나이가 이제 1인이 넘어갑니다. 배를 고르면서 일을 해서 그런지, 그리고 술을 많이 드셔서 그런지 어느 날 자꾸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간암 진단이 나왔어요. 간암 진단. 그리고 그 수술을 받기 위해서 개복을 다 하였더니 이미 이 암세포가 온몸에 퍼졌어요. 손도 못 대고 배를 닫았습니다. 그리고 유족들, 그 가족들에게 얘기합니다. 의사 선생님, 우리 윤 사장님 안타깝지만은 3개월 전일 것 같습니다. 이제 잘 마감할 수 있도록 우리 유족들께서, 가족들께서 잘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망 선고 내린 거지요. 사남일녀. 그 중에 막내 딸이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유일하게. 그래서 다니는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친정아버지 신방을 오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위로하고 기도해 드렸어요. 근데 이 윤 사장님의 성격이 평소에 성격이 불같아요. 아무도 아버지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간암 말기라 3개월까지 밖에 못 산다. 이 얘기를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족들이 이 목사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죄송하지만 아버님이 3개월도 못 사신다는데 유언장 좀 목사님이 잘 말씀하셔서 유언장 좀 받게 해주세요. 참 난감하잖아요, 그런 부탁이. 근데 목양적 단점으로 얼마나 유족들이 힘들게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몇 번 더 신방을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유대 관계가 있은 다음에 그 윤 사장님에게 말씀을 해요. 윤 사장님, 그게 사람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을 대비해서 유언장을 하나 작성해 놓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권면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평소에는 목사님이라 점잖을 빼던 이분이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런 얘기 하려고 병원에 왔습니까? 내가 죽기란 한단 말입니까? 나 절대 안 죽습니다. 내 재산이 내 현금이 몇십억 몇백인데 내가 왜 죽습니까? 나 이제 73밖에 안 됐습니다. 내가 죽는다고요? 어림없는 얘기요. 나 아직도 30년은 더 살 수 있습니다. 굉장히 불편한 기색을 내더래요. 목사님도 당황했지요. 그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윤 사장님이 2달을 채 안 돼서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윤 사장님의 자녀들과 사남일녀가 있었는데 평소에는 우애가 좋았다거든요. 근데 이 재산 문제가 몇백억의 재산 문제가 발생되니까 피도 눈물도 없는 것 같아요. 형제 같지가 않아요. 그것이 어디까지 갑니까? 법정 소송까지 가게 되고 그 법정 소송에서 1심, 2심까지 가게 되고 이 평소에 위에 있게 지내던 형제 자매들이 굉장한 서로 막내를 안 하는 그런 적처럼 그렇게 지내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잘 사는 게 뭘까요? 잘 사는 게. 소유가 많은 것, 소유에 내 인생을 모든 것을 거는 것, 그래서 많이 갖는 게 그게 잘 사는 건가요? 엄격히 말하면 돈이 많다는 것은 부자로 산다, 이 표현이 더 맞는 거죠. 잘 산다는 것이 아니죠. 부자가 잘 산다는 것은 틀린 말이에요. 자, 제가 여기 종을 쳤습니다. 이 강단에 여러분 종이 왜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배의 시작을 알릴 때, 또 어떤 예배의 마침을 알릴 때 종을 칩니다. 이게 종이 여기에 있는 이유일 거예요. 그렇죠? 이 종이 여기에 있으면 액세서리로 여기 있으라는 것은 아닐 거예요. 이 종의 사명이 있다는 거죠. 예. 신앙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목표와 목적이 정확할 때 그 인생에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오늘 본문에는 아글라와 브리스길라가 바로 이러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가 글라우디오 황제에 의해서 추방되기 전에 로마의 삶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그의 목적이 그냥 자기네끼리, 부부끼리, 가정끼리, 자기네 가정에만 아마 국한되어 있었을지도 모를 거예요. 이게 잘 사는 줄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추방을 당해서 고린도에 왔을 때,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진지하게 인격적으로 만나고 보니까 이게 잘 사는 게 아닌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잘 사는 인생이란 나를 만드신 그분에게 내 방향을 맞추고 내 방향을 설정하고 내 목적, 내가 사는 이유가 그분께 있다는 것을 알 때,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인생이라는 것을 이 아굴라 부부가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증거로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에 보면은 그들이 고린도에 들어와 사도 바울을 만난 다음에 이후에는 펼쳐지는 그 사도 바울의 기록을 보면은 어느 정도 알 수 있겠더라고요. 로마서 16장 3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여기서 여러분 동역자는 뭐예요? 함께 일한다는 것이죠. 함께 한 방향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에서 그들은 생업이 같음으로 만났고 그 위에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게 되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사역을 고귀한 일에 그들의 삶도 함께하였다는 것을 이 로마서 16장 3절은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로마서 16장 4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려왔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자, 동역자에 된 그 아굴라 부부가 한 일이 여기 보면 그려지잖아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내 목숨은 누굴 말할까요? 사도 바울이죠.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일에, 또 하나님의 그 가치 있는 일에 그들은 함께 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뿐 아니라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죠.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에 써져 있다는 거죠. 이처럼 아굴라와 부기스길라는 하나님을 위해 그들의 인생을 드리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이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마도 생각해 볼 때에 로마에서 추방당하기 전까지 그들의 수입보다는 고린도에서 벌은 그 수입이 적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시간을 뺏기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인생의 참 의미, 무엇이 잘 사는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로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벌은 돈으로 그전에는 자기 가족 나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것이 넘쳐나서 이웃을 향했고, 또한 그 물질을 가지고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더 넓게 쓰여있는 그런 물질로 사용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추측해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1절에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것 같아요. 이 로마서 이야기, 진 에드워드 목사님이 쓴 이 로마서 이야기를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그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게 돼요.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굴라 부부가 어디로 가냐면 다시 로마로 가게 돼요. 그 로마로 들어간 것은 그들이 기도 중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었고, 또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이 있었던 그 로마로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큰 집을 사게 돼요. 그 집이 자기네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 집을 산 게 아니더라고요. 그 고린도 지역에서, 에베소 지역에서 훈련받았던 그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제자들의 약 40명을 선교의 계획을 가지고 그곳에 미리 들여보내기 전에 미리 이 아굴라 부부가 로마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나중에 온 그 훈련받은, 그리고 로마 지역을 복음화할 그 제자들이 왔을 때 그들을 맞이해서 그것을 함께 공동체 생활을 일구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 사도 바울이 들어오잖아요, 로마에. 그리고 참수형을 당하게 되죠. 바로 그때에도 이 아굴라 부부는 사도 바울의 곁에서 복음 사역을 묵묵히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세요. 잘 산다는 것은 내 뜻대로 사는 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겁니다. 자신의 뜻대로만, 자신의 생각대로만, 자신의 욕망대로만
목표를 정한 인생은 세상의 사람 눈으로 볼 때는 잘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 인생은 잘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부부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뭘까요? 돈 벌어야 돼요. 그렇죠? 돈을 벌어야 의식주가 해결이 돼요. 돈이 너무나 없으면요, 극빈으로 떨어지거든요. 극빈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공과금 걱정해야 돼요. 월세 걱정해야 돼요. 사람의 삶이 패패해져요. 인간의 관계가 끊어질 수 있는 게 돈이 너무 없으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경제활동을 해서 내 노동력을 팔아 돈을 벌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돈을 벌지 말라는 게 아니죠. 다만 돈을 버는 그 목표와 목적을 제대로 설정하고 우리가 경제생활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에 관한 방향을, 인생의 존재 이유를 제대로 알고 돈을 벌고 제대로 알고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잘 사는 거라고요. 신약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그 초대교회의 모습들 중에 한 사람이 아굴라 브리슬라이고 한 부류가 이 초대교회에 보면은 잘 사는 그 인생을 이렇게 보면은 보여지는 특징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섬김과 나눔이에요. 아굴라 브리스길라 또한 섬김과 나눔을 실천했었고 또 사도행전에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것을 잘 실천했음을 보게 돼요. 그 대표적인 것이 사도행전 5장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른 사람들은 누구 하나 감히 그들의 모임에 끼어들지 못하였다. 그러나 백성은 그들을 칭찬하였다. 새 번역이거든요. 요 사건이 어떤 거냐면은 베드로가 엄청난 그 하나님의 이적을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아굴라가 아니라 아나니아 부부가 돈 숨겼을 때에 그 생명을 거둬가는 그런 무시무시한 일이 벌써인데요.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거든요. 자, 다른 사람들은 뭘 말할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다른 사람들은 누구 하나 감히 그들이 모임에 끼어들지 못했대요. 옆에서 봤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이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을 눈여겨보세요. 그러나 백성은 그들을 누굴 말할까요? 초대교회 성도를 말하는 거죠. 그러나 백성은 그들을 빨간 것이 같이 있습니다. 시작. 칭찬하였다. 다른 성경에는 존경하였다. 이렇게 내요. 여러분, 그들의 칭찬이 돈이 많아서 사람들이 칭찬하였을까요? 사회의 권세가 높아서 그들을 존경하였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이 인생의 참 목표, 참 의미를 알고 삶에서 나누는 게 자연스럽게 섬김이 나오고 나눔이 나오다 보니까 그 모습을 본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구나. 칭찬하였다는 거예요. 존경하였다는 거예요. 그게 이 말씀의 의미잖아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인터넷 페이스북을 보다가 사진이 너무 좋아서 저에게 이것이 감동이 되어서 이 사진을 여러분에게 한번 공유하길 원합니다. 자, 두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 사진에 보면은 한 사람이 약간 높은 게 있고 밑에 있어요. 딱 봤을 때 벗은 몸이에요. 둘 다. 위에서 손 끌어주는 사람도 그렇게 잘 사는 것 같지 않아요. 부유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뒤에 무엇이 있어요? 태양이 비치죠. 저는 이것을 개인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빛이라고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을 아는 그 사람이 나도 힘들지만 어떻게 해요? 그나마 좀 더 통해서 더 나보다 어려운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끌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잘 사는 모습이고 바로 이러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모습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이제 점점 추워질 거예요. 아무도 머지 않은 곳에 겨울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겨울이라는 계절이 우리에게 다가올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계절만 겨울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 언제까지나 내가 20대 30대가 아니래도요. 하다 보면 40대 50대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주님 앞에 서야 될 그런 존재들이 각자의 존재들이 우리에게도 인생의 거울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섰을 때에 나중에 주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하나님이 뭘 물으실까요? 너 땅에 저 땅에 있을 때
돈 많이 벌고 왔냐? 너 몇 평 살았냐? 이거 안 물어보신대도요. 주님은 우리에게 뭘 물으실까요? 너 잘 살고 왔니? 내 이름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은 자답게 얼마나 네가 이웃을 사랑하며 일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니? 이걸 물어보실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도 계절에 겨울이 있는 것처럼 인생의 겨울을 맞이할 수가 있어요. 오늘 아굴라와 브리스기라를 통하여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과연 내가 잘 살고 있나를 질문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왜 사느냐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어야 돼요. 왜 삽니까? 예, 왜 삽니까? 그리고 여러분 잘 살고 있습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표,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인간이 왜 사는 그 이유를 제대로 알고 살고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고 산다면은 잘 사는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세파에 힘미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먹고 사는 일에 끝없는 욕망에 내가 소용돌이 치고 있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바른 삶이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도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요구할 겁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욕망을 요구할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는 자답게 인생에 참 의미를 달고 내 목적과 내 눈의 시선이 온전히 그분을 향하여 그리고 내 삶이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잘 살고 있는가? 나는 왜 사는가? 이 질문에 우리가 바른 답을 할 수 있는, 바른 답을 드릴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